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갈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 자신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우리 앞뒤자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게요. 급하게 일어나라. 네, 급하게 일어나라. 급하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는 원어를 번역할 때 이 명령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6월절 규례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러 명령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올 6월절 규례는 뭐예요?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반드시 준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6월절 규례, 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실정법이기 때문에.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상징적인 법들은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적인 것은 이 상징적인 법들이 폐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상징법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의도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도덕법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6월절 규례, 물론 우리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이에 준하는 동일한 6월절 규례를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도덕법적 원리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지금 해당하는 달, 그러니까 당시로 그 민간력으로는 7월달이었는데 현재 태양력으로는 3월달에서 4월달입니다. 6월절.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달을 첫 달로 약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을 벗어나는,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옮기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단지 애굽에서 살다가 단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소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따박따박 밥은 먹여주던 안정된 생활. 그러나 뭐였어요? 절대 노예였습니다. 절대 노예였어요. 이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제가 제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과 모험이 가득한 나라 여기는 롯데월드. 이게 아직도 기억나요. 모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모험의 세계로. 네, 모험의 세계로 들어서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달인 것입니다. 첫 달.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그 연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원어 성경에는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이런 새로운 달력 시스템은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체험을 한 성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과 구출의 신비를 압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 티켓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출은 뭡니까? 지금 내가, 이거는 약간 세이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바로 레스큐, 지금 가서 구출하는, 119가 구출하는 그 느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상황에서 구출하시는 역사, 그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비를 알아요. 영으로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시 새로운 달력 시스템이 만들어지듯이 선명한 분기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했다는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기준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 모든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달 10일이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스스로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로서의 신국, 신의 나라, 신정정치죠.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국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잔치를, 파티를 베푸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파티의 시작에 앞서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회중. 우리 이걸 좀 더 우리 느낌에 맞게 들면 어디 로터리 클럽이든 무슨 클럽이든 멤버십이 있죠. 이 멤버십에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인 거예요. 특별한 자격인 겁니다.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이 회중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 당시 이스라엘 회중, 이 멤버십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맞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회중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백성이 누굽니까? 그냥 사람들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냥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회중이 되었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6월절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의 멤버십 일원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인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란 곧 나오지만 흠 없는 1년생 수컷 새끼, 램인 거죠. 램, 쉽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즉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긴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적 이집트와 같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특별한 멤버십인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하라고요. 이웃을 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웃을 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웃이 왼수인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식탁 교제를 해야 될 이웃을 이미 정해주셨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거리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만 동일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만 동일하면, 너 사도신경 고백하니? 고백하네. 사도신경은요 주기도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 때는 눈 뜨고 해도 돼요. 제 생각입니다. 눈 뜨고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다 봐야 돼요. 그거 서로 보려고 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다 일치했어. 그럼 이제 설교 들어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동상이몽하지 않도록,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 꾸지 않도록 사도신경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리만, 이 신앙만 동일하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도 저 사람하고는 교제 안 해. 저 사람 좀 뭐가 없어. 좀 나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만 유지하는 홀로 신앙 영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2004년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제주 열방대학에서 받았는데요. 처음에 가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신앙도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간사님인지 어떤 자매님이 한 분 이렇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오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몇 번 인사를 나눈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제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중이거든요.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함께 인사하려던 저는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만 유지하려는 홀로 신앙 영성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금식을 하다가도 멈추고 거리가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화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다면 바로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싫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싫어.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싫어라고 얘기하는 효과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관상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는 것, 실제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이 구별되어서 취해진 이유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 취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 땅, 이집트 땅에서 모든 수컷의 처음 난 초태생과 장자가 죽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멤버십, 이스라엘 회중에 속한 짐승의 초태생이나 사람의 장자는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일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합니다. 그것들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알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흠없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나흘 동안, 4일 동안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잡을 양, 죽일 양입니다. 곧 도살할 양인데 나흘 동안 간직하고 있으라고. 왜일까요?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될 어린 양을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한 것이죠. 나흘 동안 묵상하라는 거예요. 잡을 피 흘릴 어린 양. 나흘을 간직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염소 무리에 두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보면요. 개인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도 우리가 눈 마주치고 하는 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런 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양이나 그때 잡을 때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을 동안 정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도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원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 회중에 모든 모인 사람들. 네, 중요해서 제가 같이 따라가자고 했어요. 어린 양을 죽이러 나오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백성, 멤버십의 모든 멤버십이 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 내려오셔서 두루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그 순간에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유전적인 저주 속에서 헤매일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참여한 자들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코비드-19 말고도 얼마나 또 질병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정말로 나이가 많으셔서만 질병 면역이 약해서만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상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시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멤버십이 되었다, 회중이 되었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 멤버십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의 회합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합은 뭐냐면 순종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그 멤버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이 아니네 그러고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에 내가 발만 걸쳐놨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순종하는 무리 속에 있을 때 죽음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삶을 진짜 온전히 드리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자만이 죽음의 영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죽음부터 우리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묘한 겁니다.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정말 예수를 믿음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당시 집의 출입구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집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곧 집 그 전체에 피를 바르는 상징적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요. 삶지 않아요. 불에 구워서 어떤 나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기를 불에 굽는 이유는 물에 삶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밤새 고기 굽고 먹고 태우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지 말고 불에 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면요, 굽는 게 통째로 구울 수 있을까요? 삶는 게 통째로 삶을 수 있을까요? 굽는 게 통째로 구울 수 있습니다. 삶는 것은 다 조각조각 내야 됩니다. 제가 요리는 못하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다 조각조각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 뼈 하나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즉각 일어서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야 하는 이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즉각 일어나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상 대명령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하면은 제가 붙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도 제가 붙인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쌓는 것으로 규정하고 쌓는 행위를 다 멈춰야 돼요. 구워야 됩니다. 구워야 돼요. 짧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에요. 급박한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시급한 일인 거예요. 고기를 삶고 있거나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을 정도로 촉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떡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삶고 있거나 떡을 발효시키는 일로 시간을, 유교병을 만드는 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면 밤에 애굽에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가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탈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늦어가지고 어떻게 탈출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버렸을지도 몰라요. 파라오의 마음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꽉 쥐고 놔주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놔주지 않을 수 있다. 놔줄 때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놔줄 때 빨리 움직여서 빨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 가운데로 빨리 나아가는 것이죠. 거듭남을 촉구하는 복음의 메시지나 회개를 요구하는 선포를 지금처럼 들었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각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들은 그날 그 순간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같이 한번 다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쓴나물은 원어 어근이 뭐냐면요, 이 헬라어 원어 어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로 말하면 유명한 마라에서 왔습니다. 쓴나물이라는 것이. 쓴나물을 먹을 때 느끼는 쓴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냐면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맞아, 그렇게 고통스러웠지. 여러분, 내가 포주에게 잡혀있다가 탈출한 여자가 새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가도 이 남편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때 포주랑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쓴나물을 먹고 그게 고통스러웠던 일만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웠던 일 자체가 팩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팩트를 잊어버리고 자꾸 그때가 차라리 편했는데 밥은 주던데 따박따박 밥은 주던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쓰라린 삶을 기억나게 만든 것이 쓴나물. 우리에게 쓴나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던 과거의 삶을 쓰라린 삶이요 고난의 삶으로 기억하고 현재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 있음을 감사하기 위하여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 날것으로 먹지도 말고 삶아서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일시적인 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식사만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날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고기를 먹어서 정말 몸에 나쁘고 좀 이렇게 좀 기생충이 있을 이런 걸 떠나서 날것을 먹는다는 자체가 이방 종교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는 고기를 삶아 먹는 행위가 일반적이었어요. 결국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이 중요합니다. 상징하는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룩한 유월절 예식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의 관습들을 계속해서 따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차원에서 구워 먹는 방법을 또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삶아 먹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한 건 아니죠. 제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신학교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신학교를 한 3-4개를 다녔는데 신학교 교수님들 다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다 합니다.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했어요. 제가 관대했습니다. 목회자가 맥주 한 잔 하는 것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냐면 고압전선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고압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긴장천만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맥주나 와인 한 잔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긴장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 술이 결론적으로 세상의 오만방탕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청년들과 맥주 한잔하는 담임 목사님들 세쿠스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맥주 한잔하는 목사님들. 거기서 제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보고 배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누가 또 어떤 이렇게 상황과 와인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는 거 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겁니다. 그냥 아닌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명령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적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삶는 경우와 다르게 몸 전체를 자르지 않고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지예정으로 이미 인간 타락 전부터 예지예정과 완전 예정론은 또 달라요. 이미 인간 타락 전부터 계획하시며 역사 가운데서 준비해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것들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불살라 버리라고 하십니다. 고기가 남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제대로 먹지 못하였거나 교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찬양하면서도 나와 맞는 사람들과 신앙교제를 하려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이게 바로 유월절 규례를, 십자가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맞고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고 해도 같이 품고 같이 셀로 같이 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규례의 유월절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규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허리띠로 옷을 단단하게 묶어야 돼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뭐예요? 바로 급하게 일어나서 뛰쳐나가기 위해서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말하면 뭡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영접하기 위해서, 바로 휴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영접하기 위해서, 바로 휴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들어가고 바로 휴거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이것은 빨리 걸을 때 발이 옷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서는 원래 신을 신지 않았던 문화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때 신발을 신은 채로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또 지팡이를 잡는 것은 장거리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멀리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상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긴장하고 갖추어야 될 영적인 준비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100%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 순종하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을 다 죽이고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여호와라. 그동안 모세를 통해 내리셨던 9가지의 재앙에도 이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을 통과하시면서 불순종한 자를 구별하여 치시겠다는 것.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들의 회중에 멤버십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문설 중에 피를 바른 것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비웃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고 따라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조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는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피를 바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재앙이 덮쳐버립니다. 지상 대명령이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앙이, 이 세상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14절에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금까지 적용하며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적용하며 지키라는 거,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될까요? 그 양을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적 원리,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날 준비를 삶 속에서 행하는 것, 이렇게 급하게 일어날 준비를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이며, 이것을 진짜 지키는 자는 죽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권하고 싶어요. 세상에 텔레비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 눈을 세상에 하고 이렇게 부러워하게 만들고, 롤스로이드 차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에 여러분 보는 거 어떠냐고요? 좋습니다. 보지 마세요. 자꾸 노출시키면 시킬수록 이 유월절 규례가 싫어집니다. 시소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유월절 규례가 싫어지고 하루만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이틀만 더 있을 줄 믿습니다. 3일만 더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이 땅에서 있을 것처럼 3일은 더 살아야죠. 나흘은 더 살아야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도 좀 멀어지는 연습이 많아질 때 죽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으로 앞에 설 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합니까? 매번 말씀드리죠. 오늘도 서지 못하는 자가 벌떡 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그런 역사가, 망가진 디스크와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 저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냅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요. 이게 문화예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신발에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신습니다. 보지 않을 것들을 보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 텔레비 프로그램들은 내일 다시 오실, 오늘 오실, 내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인드로 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안 오실 전제로 살아갈 무릉도원을 꿈꾸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열심히 일은 하되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세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세로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압전선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압전선을 했을 때, 긴장된 자세로 서 있을 때 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세워 부르고, 하나님, 내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다리며 급하게 일어나 뛰쳐나갈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급하게 일어나 뛰쳐나갈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급하게 일어나 뛰쳐나갈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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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라 사랑하여 이와 지속해서 우리 안에 감동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아사라바야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야라 케라스케라바라 우알라사라바야라바야라 하바야라바 사라바카라바야라 스케라바카라바야라 우알라사라바카라바야라바야라 스케라바카라바야라 할렐루야.
시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대고요.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명하노니 내가 7번 선포하노니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고 박살내주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 혈관종양 혹은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 혹은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과 문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 우울증과 불안증, 디스크, 손의 수포, 암세포,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과 문제는 내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불안증과 우울증과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과 문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디스크와 손의 수포,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공황장애와 감기와 불안증과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명령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불안증과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과 문제의 근원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감기와 공황장애와 불안증과 우울증과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질병이 떠나갔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가장 구하노라. 앞뒤 좌우 바라를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소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 가운데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고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전도부장으로 김경자 권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성경 공부 대신에 교회 청소 후에 노방 전도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부장님의 그 진도 지휘와 전도 전략 제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심혜린 사모님이 초신자, 새신자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CCC 출신, 순장 출신으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와 몽골, 여기서 함께 드리고 있는 몽골 교회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선교입니다. 이것은 전도부장님을 통해서, 선교부장님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급하게 일어나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재림의 준비를 하는, 휴거의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가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